안녕하세요. 두 분의 찬양 덕분에 마음이 한결 더 차분해졌고 위로가 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에서도 늘 말했듯이 세계의 선교, 여성 선교 강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그 설교의 제목은 위로자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성경절에서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 몇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구브로에서 태어났고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었고요.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격려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을 별명으로 짐작해 보건대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격려한 사람 중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의 활동으로 사람들이 투옥당하는 일이 생겨났고 또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을 신문하고 판결하는데도 그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에 우리 사람들을 일본의 앞잡이로 이렇게 해서 많이 투옥에 감옥에 가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 새로이 조직된 교회는 슬픔과 침울에 잠기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와 복음 사역에 힘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고백합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의 논증에 감당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였고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으나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팔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심됨을 몰라줄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떠한가요? 더 위축되고 용기가 사라지겠죠. 사도 바울도 이런 심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옆에서 누군가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하면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길까요?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보겠습니다. 난 내가 참 좋아.
이렇게 감정, 아주 좋은 감정을 실어서, 아니면 옆에 당신이 이제 남편이나 부부가 있으면 난 당신이 참 좋아, 행복해, 사랑해, 이런 말로 한번 위로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우리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해보겠습니다. 나 집사님 참 좋아. 난 저도 참 좋아요. 행복해. 저도 행복합니다. 사랑해. 사랑합니다. 부인들이 그 어머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엄마한테도 하세요. 왜 마누라를 울어?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위로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시리에 빠진 바울에게 위로자가 된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나와 함께 제자들에게서 당신의 진실됨을 다시 한번 말해보자 하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사도행적 129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던 것을 말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진실됨을 알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중 홀로 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음은 엘렌 G. 화이트의 이야기입니다. 17세에 부름을 받았던 엘렌 G. 화이트는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직 어려워. 소심해. 자신이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시된 이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을 불가능하게 보였고 그 일을 시도하면 틀림없이 실패할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17세의 어린아이가 복음의 사업을 받아들이고 87세의 주 안에서 잠들기까지 70여 년의 복음 사역에 헌신한 여성 리더가 되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떠는 17세 여자아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로 마음의 용기를 얻고 자신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간구했다고 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복음의 사명을 받을 때 한 번에 순종하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담스러워했고 두려워했고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위로했을 때 엘렌 G. 화이트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서기까지 홀로 선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격려가 있었으며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가 있었고 목사님의 격려와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리더로 양성된 것입니다. 교회는 격려하는 사람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격려하고 돕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사역은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으며 위로하는 사역은 특히 여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